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게 한 두 군데 정도가 난해한 구절로 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이따가 보면서 해석을 좀 해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지? 그래서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게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니죠.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본문 안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본문 안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본문 안에서 이해를 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하나씩 좀 본문의 구절구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자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했다. 자, 이드로는 자기 장인이죠. 미디안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데라를 떠나는 것처럼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드로는 그 아들들과 그 손자들과 또 딸과 또 가장 아끼고 사랑했을 모세를 보내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보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보낼 때 안 보내주죠.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러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지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드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 하면서 작별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직을 그만두고 나중에 개종하죠. 그래서 이드로가 나중에 그 리더를 편제할 때 도움을 줬던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드로와 다시 상봉을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드로와 작별을 하고 드디어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19절.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두려움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에 집행할 만한 그런 범죄를 범했던 사람이 이집트로 들어간다면 거기서 직면하게 될 상황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소시효라고 그러죠. 살인범은 공소시효가 몇 년이다. 근데 이 당시에 공소시효는 어떤 겁니까? 왕이 통치하던 시기니까 왕이 죽으면 사라집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왕이 곧 법이고 왕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많이 결정되는데 왕이 이제 죽으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탕감죄에 대한 것들도 탕감이 되는 거죠. 40년이 지났지만 그가 만약에 이집트로 들어갔다면 이런 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좀 보십시오. 굉장히 섬세하고 세세하게 그의 감정 상태, 그의 법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들어간 거죠.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라고 허락해 주신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렵죠. 내 고집을 부리게 하겠다. 라는 표현도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 이적을 보여라 했을 때 바로 앞에서 보이는 것은 두 가지만 보이죠? 세 가지 기적 중에. 기억이 나십니까?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이 기적은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일의 물이 피가 되는 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적은 안 보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이는. 근데 여기 보면,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에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그 모든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않게. 성경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엄청 나옵니다. 이게 뭘까? 이 표현을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도 그가 어때요? 완고해 줍니다. 그 예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바로의 시스템 속에서는 모세가 뱀을 만들었어요? 지팡이로? 그럼 사실 기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고 하셨네, 맞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나 누구는? 바로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어떤 상태가 완고한 상태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미혹된 것에 의해서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봐봐요. 뱀으로 만든 것이 누가 진짜고 사실인가가 어떻게 구별해보면 알 수 있는데 마술사들이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네.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라 뭔가에 미혹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미혹되어 있는 상태로 그러면 여러 번 그걸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완고함 상태를 내버려 두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은 이 완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지고,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돌아오는 거야. 근데 그 마음 상태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완고한 상태. 왜?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10가지나 보면서도 그들이 어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마음에 그 굳은 것들이 부드럽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지 않은 거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백성이 그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기적과 이사가 그들의 마음을 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고집을 부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좀 넘어갔죠. 자, 그러면 22절부터 보시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자, 맏아들이라는 표현합니다. 23절에는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애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적이 아직 베풀어지기 전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맏아들로 합니까?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맏아들이라는 그 고대 이 이집트나 중동의 시대에서 맏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리하는 존재라고도 맏아들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큰아들, 맏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전히 남아 선호서상이 남아있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맏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 자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맏아들이라는 것에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를 대신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을 놓아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라고 하였건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이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네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 이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러 갑니다. 이 부분이 되게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이거 뭐지? 하나님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읽읍시다. 시작.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해. 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석을 좀 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과 모세는 여러 차례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초면이 아니에요. 쉽게 하면.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뒤에 25절에 보니까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원인입니까?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던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이 말도 있죠. 피난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럼 원인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 보면 무엇이 원인일 것 같아요? 할례를 안 한 거죠.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11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같이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1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될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애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출애굽기로 가봅시다.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문맥을 잘 모르지만 모세가 미디안에 살면서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안 했거나 잘못 행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책임으로 하나님이 어때요? 모세를 만났을 때는 아마 제가 그 설명드렸죠. 모세는 할례를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주가 그걸 알아봤다니까요. 이거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모세 자체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 게르손 같은 경우는 이방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냥 모세가 그걸 잊어버린 거야. 뭘 잊어버렸어요? 자식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뭐가 잘못인가를 십보라가 굉장히 빨리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이걸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그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편이에요, 사실은. 피난편입니다.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뭐 도망다니면 못 잡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잡을 수 있죠. 하나님 전능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 그래서 그 시보라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눈치채고 그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살려주신.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때요? 이해가 되죠? 이 부분도 그렇구나.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끊어진다. 반드시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를 사랑하지만 그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언약에 깨어진 이유 때문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또 거기에 은혜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용서가 없으시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했다. 시내산에서 지금 아론이 모세를 만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허투루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론이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그를 만나게 하겠다. 너와.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아론이 만납니다. 28절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 아론이 먼저 가죠. 아론과 모세가. 그래서 먼저 모세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앞에 섭니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아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직접 대하는 것보다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적으로 하죠. 모세가 가서 막 설득하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누가 장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론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를 믿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어떤 걸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억압과 바로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행했던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의 마음은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굳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의 가치와 문명에 잠식되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상태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곡식이 이미 추수할 때가 다 다다랐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물론 있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 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완고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도 충분하다는 확신과 신념이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들과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해 보십시오. 몇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난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하나님 언약이 정말 신실하구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약속,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법이 무섭지 않습니까? 법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나는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법이 여러분에게 당신 몰랐으니까 이번에 용서해 주기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교통법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새로운 법이 우회전하는 법이 우회전할 때도 파란불 예전에는 과거에는 어때요? 그냥 우회전할 때 그냥 넘어가고 했거든요. 근데 그 습관으로 내가 했는데 카메라 찍힌 거 벌금 냈잖아요. 지난번에. 안 봐줘요. 법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모른 척하고 그냥 주님 없었던 걸로 하시죠. 제가 주님 앞에 약속했던 거 그거 다 기억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